이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로 보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됐던 대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고 감기가 있어서 열이 좀 나서 감기 걸린 모양이다 하고 이제 그냥 좀 참았는데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동네에 이제 가까운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다가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튼 큰 병원에 가보라니까 이제 아산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검사하고 하는데 병원에서 간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고 빨리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오지 못하고 급히 병원에 이제 바로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한 주 정도 있다가 제가 바쁘니까 이제 가도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무튼 퇴원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퇴원을 해가지고 또 이제 주일날 열심히 하루 종일 이제 설교하고 또 끝나고 또 제자 훈련 다 마치고 집에 이제 갔는데 다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열도 다시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니까 이게 좀 쉬워져야 되는데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2달 동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처음으로 저도 이제 그런 뭐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입원할 줄 몰랐지만 입원을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덕분에 그때 제가 한국에서 처음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병원에 있는 동안 이제 본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참 2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많은 사역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틈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비로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이 호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찾은 곳이 이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에 올라가서 이제 금요일날 내려오는 시간들을 벌써 한 7, 8년 정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그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기도원을 찾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아마도 뭐 그 이후에도 수없이 이제 병원에 아마 입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면 뭐 제가 또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는 뭐 제가 크게 물론 이제 가끔씩 좀 그런 게 있지만 뭐 병원에 입원한 적은 이제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다면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한국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 정말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뭐 하여튼 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른 새벽에 출근하시고 밤늦게 퇴근하시고 아무튼 이런 그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걸 보면서 좋게 말하면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 살 때 우리 집에 이제 지붕에 무슨 수리할 게 있었어요. 공사가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있는 한국 사람, 뭐 조선족 이런 이제 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공사를 보통 이제 맡기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옆집에도 같은 그 공사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영국 사람 집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2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한국 사람은 딱 와가지고 하여튼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공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영국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일인데 거긴 2달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끝내버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한국인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부지런하고 뭐 그냥 하여튼 몰아쳐서 열심히 일을 하죠.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의 특징이죠. 열심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리하는 삶으로 보통 연결이 되죠. 우리 한국도 보니까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요, 40대 후반이 과로사로 생활 떠나는 것이 가장 많은 때가 40대 후반이라 그래요. 그 통계를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제가 이 삶의 이 여유 공간 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벌써 좀 오래 전입니다만, 미국의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제 다룬 주제가 바로 이 삶의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사실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문화와 이런 또 이 사람 또 환경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주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사실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 4주 동안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현대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유 공간이다라고 하면 이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보통 우리 여유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소통으로 사랑하기를 이제 우리가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도 느낀 것이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이야기하고 듣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이것이 내게 되질 않아요. 그거 참 좋은 이야기인데 뭐 내가 현실적으로 안 맞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이 안 듣는 것보단 좋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소통은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시간적으로나 또 뭐 돈이나 그리고 이 관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여유 공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즘은요, 우리나라에 보면 워라벨 이런 거 들어보죠.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라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이 워라벨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같은 사실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사회 구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경제 원리가 이제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주어진 일에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많은 일들,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다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맡기보다 내가 그냥 일을 하는 이런 스타일은 더 많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우리는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점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워도 사실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뭐 가정에서도 혹시 뭐 또 이런저런 일로 신용카드를 과하게 이제 긁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 경제가 좀 이렇게 살림이 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부부가 또 서로가 다투게 되고 또 불화가 생기면서 심지어는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또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를 잘 키워봐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로 어릴 때 보면 막 천재 같고 이래가지고 막 무리하게 애게 막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막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부모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 혹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만 아이가 이것을 감당을 못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아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렇지? 왜요? 그 아이가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건강의 이상으로, 또 어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이런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부모들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했나? 라고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면 우리 삶이요, 이런 스케줄이라든지 또 이런 뭐 돈 관리라든지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가정에서 때로 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 혼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표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제 출근하고 막 회의 시간에 막 급하게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죠. 예를 들어서 한 30분 일찍 출발하면 되는데 그것이 항상 촉박하게 되고 막 종종걸음을 치게 되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주제는 저를 위한 사실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최근이죠, 제가 이제 검찰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는 기도원에서 좀 일찍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 한 30분만 일찍 출발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늦어가지고 출발하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검찰에 가서 설교를 할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1시간여 남짓이요, 정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내가 일찍 출발했으면은 그 1시간여 동안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것도 한 1, 20분 정도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이렇게 편안히 올 수 있는데, 또 시간이 간당간당하게 오다 보면 빨리 안 나오냐 하고 그냥 또 이렇게 해서 또 한판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또 오다가 또 기분 나빠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겨우 와서 앉아있지만 앉아있어도 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한판 싸우고 왔으니까 지금. 이게 또 이제 일종의 신앙생활도 어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제 이 여유 공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그 시야가 좁아집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시움과 안식이 없으면 자꾸 어떤 일에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는 몰두한 그거 외에는 보이질 않아요. 하여튼 모든 것이 그거와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모든 일에 집중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에 이런 여유 공간이 없이 너무 그렇게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참 제가 잊어지지 않는 한 집사님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한데, 저는 이제 사랑교회 부목사 시절에 제가 법조인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그 법조인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부장판사 출신인데 굉장히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능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정말 성성가도 달리고 또 외국에 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이제
변호사로 이제 큰 로펌에서 스카우트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변호사를 시작하면요, 이제 그 이전에 워낙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사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하던 그 한 2년 정도 정신없이 하여튼 일을 한 거예요. 많이 뭐 수임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아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 대치동 살았어요, 집도. 몸도 그렇게 좋고 참 성분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딱 진단 내려지고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면서 몇 달밖에는 사실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를 제가 치렀는데, 그 애들도 아직 어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40대 말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이제 창창한, 정말 잘 나가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그때 젊었고 아이들도 아직 어렸는데, 내가 그 집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내가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도 여기서 대치동이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훤하죠. 이러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인관계,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는 맨날 그냥 전화 붙잡기 있고, 아빠는 집에 와서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한 번씩 또 우리 애들이 집에 오면은 엄마하고도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고 아빠하고도 할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도 엄마 아빠 또 돈 때문에 한 번씩 또 싸우고, 그러면 애들이 방황하는 거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집에 들어가도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누가 자기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한 번씩 또 그래서 싸우는 거 보기도 싫고, 그럼 애들이 이제 밖으로 도는 것이죠. 쉼과 안식이 있어야지 애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쉼과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 관계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삶의 여유 공간이 없으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삶의 여유 공간이 없는 원인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의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는가? 제가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내가 볼 때 그건 너무 무리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렇게 좀 일을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일을 좀 그만두면 좋겠네요. 좀 때로는 좀 페이스 조절을 좀 하셔야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을 그만두면요, 안 돼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집에 경제는 어떻게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대목에서 제가 뒤로 물러나고 발을 빼면요, 지금 이게 도저히 안 되고 무슨 일이 날지 내가 두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대목에서 이 요청을 거절하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킬지도 몰라요. 나 완전 제외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렵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원 내가 안 보내면요, 요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냐 하면요,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가정, 직장, 모든 관계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소비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때로는 과도하게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까지 행동을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렇게 오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두려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럼 두려워하냐? 한 몇 가지 우리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실패와 좌절과 혹시라도 내가 기회를 상실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는요,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하면 더 이상 못하니까. 하여튼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열심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것저것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이번 기회를 내가 놓치면,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는데 못하면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요청하고 이렇게 뭐 초청 이런 거 하면요, 거절을 못해요. 왜? 내가 거절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실패와 거절과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뒤처지면 어떨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내가 각자 자기의 삶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적정한 차를 타고 오면 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거든요.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 저 정도 차를 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옷을 너무 잘 입네? 나도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나도 저 정도 옷을 입어줘야 되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막 여행도 가네? 나도 어떻게 해서도 저렇게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왠지 내가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 정도 백은 들어줘야 되는데 나도 괜찮은데 내가 그래도 빨리 백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만 학원을 안 간다, 이거 엄청 두렵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나 이제 영어학원 안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너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고3이거든요. 야, 고3인데 열심히 해야지. 뭐 가도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냥 내가 혼자 할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인 저도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고3인데 저거 혼자 한다는데 저게 과연 될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엄마, 나 수학학원 안 갈래. 그런 거예요. 보니까 수학도 별로 잘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기 혼자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돈은 굳어서 좋긴 한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학원에 가서 뭔가 좀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어 수학을 이제 정말 이제 안 다녀요. 왠지 불안한 마음, 처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불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애도 뭐라도 막 이거 시키는데 이제 집에 또 다른 거 하거든. 우리 애도 그거 막 시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우리 남편이 왠지 막 뒤처질 것 같아. 어떻게 해도 우리 남편, 이런 여러 가지 뒤처짐에 대한 이런 불안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여성보다 남성들이 좀 더 많은데, 우리 남자들은요, 성취감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지 않으면 내가 혹시 무시받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유유자적하게 살았어요, 시골에서. 근데 고3이 되면서부터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그때부터는 제가 열심히 정말 공부해요. 대학 4년 동안 정말, 그리고 대학원 가고 또 외국 또 유학 가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제가 달려왔어요. 왜? 나도 뭔가 이 시골 출신, 이렇게 스타트 늦었지만 나도 뭔가 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고 또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또 달려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하고도 뭐 놀아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이런저런 노심초사하고, 이것도 또 그러다 또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해가지고 또 노심초사하고, 혹시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원인들이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혹시 무시당할까 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가 좀 거절당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지, 내 존재와 내 업적과 이 모든 것,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요, 이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사실은 다들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찌질한 게 이 촌놈, 저가 좀 촌놈이지,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들 공부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대부분 다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하셨고, 대부분 저보다 잘 하셨다가 내가 보니까 학벌도 다 저보다 좋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또 직장도 그렇고 여러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정도 살면 되거든요. 그 정도 공부했으면 됐거든요.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이제 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 무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결과를 결국은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의 여유 공간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것은 간단합니다.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저런 그런 두려움과 싸워서 내가 맞서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삶의 쉼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작아지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두려움은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좀 안 맞아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동네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취를 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요 특히 이런 생각이 가네요. 아니 뭐라도 해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떡이 나오면 밥이 나오나, 이런 말이 익숙하긴 하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말, 하나님 다 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열심히 그럼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앞으로 뭐 계획도 안 세워도 된다, 목표가 뭐 필요 있어, 앞으로 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쉬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목표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분주한 삶의 핵심에는 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저런 두려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은요, 뭘 믿습니까? 돈을 믿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눈에 보이는 바알 신을 믿죠.
그러나 바알이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지. 근데 뭐냐면 부처를 믿는 거죠.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너희들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근데 왜 맨날 그러냐? 그건 이방인들이랑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녀도요,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쉼이 없습니다. 뭐 교회는 다닐 수 있겠죠. 종교 생활로, 어찌 보면 액세서리로 교회는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에 참된 쉼과 평안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삶의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결국 무리한 삶을 살게 되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어떤가?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식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해서 불안함, 우리 애들 어떻게라도 이거 어떻게 했는데 불안한 마음, 혹시나 내가 이 거절했다가 손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그 불안한 마음들, 이 두려운 마음들, 항상 뭐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이 강박관념, 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한번 들여다보길 원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멋진 성인으로 자라도록 만드는 거,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지나가는 거, 우리가 입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여러 직장 생활, 사업, 여러 가지 사회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로는 또 우리 젊은이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살아가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의 평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과 이런 그 마음들, 때로는 혹시라도 내가 외면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 우리에게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시는 거죠. 불안한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들보다 좀 내가 뒤쳤다 싶으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왜?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진짜 쉼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어떻게 그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냐? 뭘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신뢰 삶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그들이 잘 지키면
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켰어요. 계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것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안식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계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에게는 쉼이란 건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이 또 부르고 가서 또 일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노예, 보통 노예 건성이를 말하잖아요. 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왜? 쉼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가 쉼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쉼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무슨 계명을 주냐?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말 주일을 지키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벌지 못하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모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왜? 당장 이거 안 벌면 먹을 게 없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다 지어놓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었어요. 이거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쉬어줘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계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루를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바쁜 중에도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장 그 다음 3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일곱째 쉬는 날을 복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루를 쉴 때에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루 쉬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더 손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해요. 복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너가 하루를 쉰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너가 나를 신뢰하고 하루를 쉬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나를 신뢰해. 그리고 하루 쉬어. 그럼 너가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랍니까? 하나님, 이 일은 끝내고 쉬더라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너 그냥 쉬고 나를 신뢰해. 아유, 하나님 이거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일은 쉬어라.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보면요, 주일날 쉬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못 낸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내가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내가 그 시간을 빼가지고 말씀 묵상하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하나님 책임진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라. 주일은 쉬어라. 내가 책임진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조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에는요, 우리처럼 은행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수입 있으면 집에 통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가 이제 성전에 이제 갖다 내고 이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성전을 우리만 교회를 이제 운영하고 또 제사장들을 먹이 살리고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너 나 시험해봐라고 하는 구절이 딱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한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11일을 내게 들여갖고 내가 너를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왜 이것이 쉼을 주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11조라는 것은요 돈이기도 하지만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너가 나를 진짜 믿느냐? 내 것을 내게 드려봐라.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11조면 지금 애 지금 과외 한 과목 더 시키는데 그렇잖아요. 이 11조면 지금 내가 뭐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하는데 여러분 학원 강사를 더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누굴 더 믿어요? 우리는 학원 강사를 더 믿는 경향이 없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떼어가지고 드리는 거 한번 해봐라. 나 시험해봐라. 너가 11조 해가지고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복을 받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번에 우리 그런 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왜? 그것도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허사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죠.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나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진짜 지켜지는 거죠. 내가 지킨다고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힘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삭 죽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룻과 보아스가 추수할 때에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좀 흘려라. 이렇게 좀 흘려라. 왜요? 그거 주워갈 사람들이 있어요. 룻이 그거 좀 주워가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워가야 되잖아요. 이삭을 좀 흘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 주워 담아가지고 한 푼이라도 다 챙기면 내가 더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 흘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거는 내가 그거 채워준다니까 좀 흘려. 신명기 2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와 과부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너 좀 흘려. 내가 복을 줄게. 우리가 악재같이 막 움켜쥐고 있잖아요. 악같이 모으고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재같이 한 털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막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조금 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덕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복을 줄게. 그거 내가 다 채워줄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진짜 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에 향한 훈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삶의 여유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든 움켜쥐고 한 톨이라도 그냥 되챙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홀려라. 내 것 떼어 드리라. 주일날 쉬어라. 주일을 지키라. 제가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난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저는 뭐 롯데월드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그 막 소리만 들어도 막 캬캬 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어느 날 우리 딸 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 자기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그러니까 뭐야? 롯데월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지만 또, 제가 하여튼 따라갔어요. 낮에는 제가 바빠서 못 가고, 그럼 저녁에 가자. 저녁에 갔는데 그날따라 바람도 솔솔 불고 그러는데,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자이로 스윙이라고 있어요. 둥그랗게 생긴 거,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있어요. 거기 앞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앞에 가는데 줄이 이렇게 이제 밤이 돼서 줄이 있어요. 그래 그렇죠. 아빠 나 사랑하지? 그럼 내가 더 사랑하지. 그러면 같이 타. 근데 그 대목에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 자기 사랑하면 같이 타자는데 저는 진짜 못할 거예요. 진짜 난 너무 싫고 그런 거 안 좋거든요. 야, 근데 난 너무 사랑하는데 야, 안 타면 안 될까? 아빠 밑에 있을게. 내가 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면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요. 왜 이렇게 줄이 빨리 줄어들어? 그래 이제 이렇게 제 차례가 돼서 근데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또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신발까지 벗으라. 또 지금 뭔가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앉는데 이게 첩부덕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제가 중간에 딱 앉아.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안 탔어요. 밑에서 이제 보고 이게 서서 움직이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사실은. 서서 움직이는데 저는 그때 막 정말 순교하는 기분이었어요. 눈 감고 이거를 막 꽉 잡았어요. 이건 내가 이제 하여튼 몇 분만 버티면 된다. 저는 버티는 그거 이제 얘기니까 해가지고 막 힘을 있는다 주고 막 그거 세자 붙잡고 눈 감고 막 이거 서서 움직이는데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옆에 아빠 왜 그래? 나 눈 어떻게 떼냐 이 목에. 아빠 힘을 빼. 야 어떻게 힘을 빼냐 지금 나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힘을 빼? 근데 그 딸이 딱 이렇게 했어요. 아빠 몸을 맡겨. 아니 어떻게 몸을 맡겨? 어떻게 맡겨?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물론 나한테 그거 하고 내려오는데 제가요 밤에 있어서 표시가 나기 전에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말 다리 힘이 없더라고. 애들은 막 좋아 그러는데 뭐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속도 안 좋고 막. 문제는 그 다음 코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푹 떨어지는 또 있어. 또 무슨 열차인지 문제. 야, 그날 밤에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가 죽었다 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해? 그래,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근데 뭐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 하고 진짜로 그 다음 코스에 가갖고 조금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겁은 여전히 나지만 또 그 다음 코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래 죽으면 죽고 그냥.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조금씩 재밌어지더라고. 이게 몸에 힘을 빼니까 있잖아요, 좀 덜 겁나. 그냥 맡겨버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막 그렇게 아까 이렇게 했을 때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힘을 빼고 이렇게 보니까 눈도 좀 뜰 수 있고. 그때 내가 힘을 빼는 게, 몸을 맡기는 것이 이 놀이기구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뭐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귀중한 걸 배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몸을 맡기라는 거 뭐예요? 야,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저의 문제가 뭐예요? 힘을 못 빼는 거예요. 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뭐. 자꾸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할 수도 없으면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언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분의 마지막 남긴 이야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삶의 인생의 여유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을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었다. 부와 명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에 익숙해진 삶. 성공에 다가갈수록 재산은 쌓여갔다. 재산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봤다. 그들은 나를 신봉했다. 나는 성공신화 그 자체였다. 나의 일이 내 삶의 전부라 믿었다. 하지만 이를 빼면 내게 즐거움은 별로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이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인생에서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량의 재물을 쌓은 후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 부족하지 않도록 해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 너가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고 내가 부족하면 채워줄 것이다. 너 자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자녀도 책임 못 지겠느냐? 너의 경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너를 구원했는데 다른 건 내가 뭐 못 주겠냐는 거예요. 너가 학원 강사를 믿을래? 나를 믿을래? 너가 회사에 사람을 믿을래? 너 나를 믿을래? 누굴 믿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여유가 없다면,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여유가 없다면 왜 나는 그렇게 여유가 없을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락방 가셔가지고요 꼭 한번 같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 여러분 다락방이 왜 중요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다락방 가서 좀 나눠보셔야 돼.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내 삶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돈,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 주씩 제가 다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인생 내 페이스로 갈 거냐, 하나님의 페이스로 갈 거냐, 내 스케줄로 갈 거냐, 하나님의 스케줄로 갈 거냐. 돈도 시간도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생긴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 맘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소, 하나님이 내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기로 결심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어드리고 맡기겠습니다. 우리 자식 맡기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와 앞날을 맡기겠습니다. 재정적인 염려와 근심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심 한번 해봅시다. 내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든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안다.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우리 약속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왜 쉬지 못하는지, 왜 무리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내게 준 계명을 지키고 나를 신뢰해라. 너의 자녀 내가 키워줄게. 너의 자녀의 앞날 나를 신뢰해라. 직장생활, 경제적인 부분, 건강, 나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유 공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로 하여금 너를 너를 증거하도록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한 무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놓고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내어드리고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맡겨진 모든 가족들, 삶의 여정, 기도 제목, 경제적인 부분, 앞으로의 진로와 계획, 배우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심령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출장 가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우리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